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와서 보라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할머니가 베케이션을 갔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들이 걸어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면서 아니 이 해변가에 무슨 개구리? 어떻게 개구리가 여기 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개구리 다가가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개구리 보니까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못생긴 개구리가 이 해변가에 있는가? 그랬더니 개구리가 딱 합니다. 저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못된 마귀 할머니 저에게 스펠, 저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구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저에게 뽀뽀해 주시면 제가 왕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뽀뽀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딱 보더니 정말 못생긴 개구리 무슨 뽀뽀냐 하고서는 가방에다 집어넣고 한참 걸어갑니다. 또 옆에 계셨던 친구분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 이렇게 뽀뽀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왜? 뽀뽀하면은 당신 소원 다 들어주겠다는데 왜 뽀뽀 안 하냐고. 나는 새로운 변화된 삶이 싫어. 나는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이 개구리가 충분해 하고서 그냥 그대로 갔다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변하는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가 우리가 지극해질수록 편안한 삶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고 계속 그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해요.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것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싫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옛 모습과 삶의 습관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모든 게 다 지나갔다면 이제 뭔가 새 것을 우리가 담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그 목적,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우리 그 성품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항상 그의 육신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그만큼 계속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죽인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씩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비춰지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면은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절제도 하고, 그렇죠?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목표는 생명의 부르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모두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변화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와 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비춰보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태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 그나마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 변화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레이지 체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이지 체어. 거기 앉는 순간에 우리는 카우치 포테이토가 됩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해. 어느 누구도 와서 방해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내가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TV 탁 틀어놓고 그냥 리모컨 쪽 탁탁탁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점유력을 그냥 미니메이드 전을 갖다 이렇게 받쳐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 그 채를 움직이거나 TV를 조금이나 움직이거나 리모컨 컨트롤 저쪽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싫어해. 왜? 내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변화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변하라 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를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고 우리 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야 되거든요. 옛 모습 가지고는 사람들 설득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어떤 차원에서 변화를 필요한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기 원해요. 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카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그 뭐냐?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게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워주는 겁니다. 상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권면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좀 말씀뿐만 아니라 상담해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자세가 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육신적인 예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자신을 산자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 나온 것입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제가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내가 돈 잘 벌기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내 자녀가 잘 건강되게 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제서야 깨우침 받았더라.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예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였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본인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오로지 내가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하게 드리다, 단번에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프리라는 것은 한번 하고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 짐승을 바쳤거든요.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야. 근데 히브리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어프링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근데 우리가 드릴 때 짐승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전체 다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산 제물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헌신에 대한 희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 주일날이 있습니다. 수요일날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있어요. 새벽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되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서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모순입니다. 영적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예배는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영적인 세계를 봤었을 때 여러분 공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일치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다 똑같아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24시간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뉴올리언스 신학교 가서 애틀랜타 갑니다. 그 페리 잔슨 철치 가게 되면은 파킹라에서 나가는 순간서부터 그 간판이 뭔지 아십니까? You're heading out to the mission field. 주차장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당신들은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들었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순간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하되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특히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엄마가 강제로 저를 데려나오셨다고. 나는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물어봐요. 너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결론은 얘기하다 이렇게 돌리다가 너 뭐 채팅 아니면 뭐 폰 아니면 뭐 컴퓨터 인해서 뭐 했겠지.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부모님이 잘하고 할 때는 안 자고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나와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야. 24시간 비디오 보는 분들 계시다고 합니다. 맨날 그냥 그 DVD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면서 연속극을 왜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항상 그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그거 보니까 우리가 인트레스를 끌어요. 호기심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볼 수 없어. 그냥 탁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면 눈이 새빨개. 그러면서 어제 설쳐가지고 못 잤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왜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것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클리어되게 됩니다. 영적 예배는 하느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같이 교제하며 임재를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받으며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씀 조금 벗어나서 보게 되면 시편 66편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날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다. 영적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소원한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섬기다 할 때에 내 이웃을 사게 되면 그들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편하네. 하루아침에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씩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감동받았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약한 겁니다. 왜?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항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뭐가 따끔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발밑에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면서 개미가 왜 들어와? 어디서 왔지? 보니까 없어요. 그냥 한 마리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라지에다 차를 세워놓고 나올 때 이제 개미가 한 마리가 붙어서 왔나 보다. 근데 그게 어디 헤매다가 뭐 이렇게 사람이 살점이 있으니까 떼어먹어야 되겠다고 물은 것 같아. 몰라요. 근데 따끔해. 그래가지고서는 기분 나빠가지고 밟았거든요. 근데 죽진 않고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치기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네. 다시 한번 뚝 눌렀어요. 그랬더니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았더니 이제는 다 죽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가 발부둥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틸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우리를 죽이기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런 시츄에이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금 더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도 주관적인 것만 들으려고 그래. 내한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 다른 얘기 안 들려. 얘기도 안 들어. 근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귀가 그냥 탁 열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요. 이 예배가 이래? 벌써 뭡니까? 하느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자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권한다. 내 말을 제발 들어. 천국 시민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분 나빠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절대 때리는 설교 안 합니다. 잘 되라고 여러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나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과 교제를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 내가 좀 희생하고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거기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후 전반전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요 투포스를 한다는데 이것은 도장 찍다, 이건 무슨 뭡니까? 모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저희 딸이 저를 위한 도장을 하나 새겨주더라고요. 되게 이쁘게 찍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투박하게 했는데 요새는 좀 젊은 애들이 좀 아이디어가 좋은지 아주 이쁘게 찍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빨간 게 뭐예요? 해가지고 찍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말씀에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카피 미신 있죠? 원본을 갖다 집어넣고 복사하게 되면 복사지가 나오는 게 그게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뭔가를 내가 본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fashion onto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 명예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심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또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우리 자녀들 서포트해주는 것, 이게 세상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what? 우리가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So what? 그게 하느님과 무슨 상관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썩어진 세상이고 여러분 멸망한 세상이고 어차피 여러분 심판받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본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절대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한다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뭔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바뀌는 것, 이것은 메타모피스라는 쓰는데,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나비가 되는 겁니다.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메타모피스라는 뜻입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옛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모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뭡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서로 화답하라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답하는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여러분 독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의 힘, 왜 말에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보면 가라사대 모든 것이 다 창조됐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한테 한 사람한테 너는 바보야 바보면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절대 바보가 될 겁니다. 계속 칭찬하면 그 사람은 인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서로 억누르고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별 수단 방법 다 쓰면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여러분 주의하세요. 항상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안 좋은 말, 나쁜 말, 여러분 쌍소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원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여러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치료도 여러분 상처를 더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교회가 변화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가습 같은 거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교회에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 비춰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도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입으로 인해서 이 식당은 정말 맛이 있다. 이 식당은 정말 음식이 풍성하다. 그러면요 다 가요. 근데 맛이 없다. 이렇게 왜 이래? 그러면요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쁜 것을 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종종 들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데 저런 데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쉽지 않다고.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몸을 주고 우리 샀거든요. 값진 구원이 아니거든요. 값진 구원이죠.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말이 바뀌었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본인의 몸을 주고 샀거든요.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는 값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는 뭡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100불짜리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짤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브랜드가 있는데 무슨 브랜드 아십니까? Jesus Christ 브랜드예요. 세상은 못 쫓아가고 있습니까? 브랜드를 쫓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브랜드를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헌금하는 것도 짝투리 헌금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 보게 되면 여러분 브랜드가 많아. 우리 쫓아가는 거고 어떤 건 몇천 불, 몇만 불씩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는 청교하는데 뭐라 그러고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고 교회 헌금하는데 뭐라 그러고 교회 일하는데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분이 되겠습니까? 그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착각이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 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모습이 아닌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값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값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 언어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분별력.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박자가 항상 늦는다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은 다 끝났는데 나는 거기에서 질문해. 한 박자 늦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보청기를 다시 끼기로 했어요. 끼고 있습니다.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한 박자 항상 늦을 때마다 바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항상 한 발짝 앞으로 나서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비저너리 필포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님들 보시게 되면 세계 최첨기에 여러분 나갔던 선교사님들은 다 박사였었어요. 정말 여러분 지식이 파삭했던 분들이에요. 몇 가지 언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엘리트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 도착하는 순간에 그들은 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올인한 것입니다. 뭔가를 변화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희생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항상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에 본인들은 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도요 항상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봅니다. 그 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전너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개척해 나가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성명령을 감당하는 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클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 나의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소원한 게 있어요. 이 소원한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가장 순수한 기도가 나온 거 아십니까? 가장 순수한 기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순수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의 러시브 안에 내가 자신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순수한 기도예요. 근데 몇 년 지나다고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다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약을 세우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세우신 것,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세요.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서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세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지만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보따리 장사 아시죠? 양에서 처음 오신 분들 보따리 장사 뭔지 아세요? 저 파라과이 가니까 보따리 장사들을 인해서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보따리 장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 올 때 그 이민 가방 있죠? 그거를 3-4개를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꽉꽉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가서 막 푸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다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국 와가지고 또 이제 또 그 보따리들 확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파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그런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1년 동안 본인이 장사할 것을 가지고 한 동네 한 도시에 갑니다. 왜? 자기 동네 너무 작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도시에 가서 장사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본인들이 이제 물건 다 팔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 팔았으면은 그 시에서 이제 또 더 이제 다른 물건들을 본인이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작은 동네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큰 데 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원했던 그 목적과 그 돈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1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모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너희들은 어차피 연약하고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도 없다 보니까 너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갔었을 때 여러분 딱 봤었을 때 무엇이 뜰 것이고 안 뜰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예수님 영접하게 할 수 있고 없을까, 이게 모든 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먼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비전을 비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향한 삶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비전이 필요한 게 왜 필요했다고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주님 앞에 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다 제껴놓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섰을 때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통해서 선하신 일을 하기 원하시고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뜻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와서 보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세운 계획이 비춰졌을 때 얼만큼 그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움직일 때에 내가 얘기할 때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 사업은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좋은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지에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저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네, 비전이 생긴 거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이 식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물으면 비전이 뚜렷한데 나중에 보니까 종이에 바뀌었어. 비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 과정을 우리가 시켜주기 때문에. 목적을 세워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 그 비전을 가지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전을 가져도 여러분들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 지금 가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변할 것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표는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목표, 하나님을 위한 목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시너지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